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지 살피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에 불신의 나쁜 마음이, 떠날 어떤 그런 불신의 나쁜 마음이 내 삶 중에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의미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12절, 형제 삶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불신의 나쁜 마음이 내 삶 중 누구 안에 언제든 있지 않을까 살펴봐라. 형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지금 히브리서 2장 11절에 언급하고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떠남이, 이게 떠나다는 아피스템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사로 쓰였고, 그 뒤에 안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남 안에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런 그 불신의 나쁜 마음이 내 삶 중 누구 안에 언제든지 있지 않을까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살펴봐라, 명령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형제라는 단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하나에서 나왔으니 모든 삶이 그를 인한 이유로 그가 저 삶을 형제 삶이라 초청하길 부끄러워 않았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은 삶이 형제라고 이렇게 했어요. 참 대단한 그 표현이죠. 여러분 그 지금 설교 듣기가 굉장히 좀 불편할 거예요.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아직 지금 이게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잠겼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별 또는 떠남, 누가복음 8장 13절을 봅니다. 또한 반석에 접한 삶은, 그러니까 이 반석에 접한 삶이 뭐냐면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 접한 삶은 기쁨과 함께 들을 때엔 말씀을 받으나 이 삶은 뿌리를 갖지 못하여 기회를 향하여 믿다가 시험의 때 안에서 결별했다, 떠났다는 얘기예요. 결별했다. 이 단어가 아피스테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떠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불신에 대해서 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 좋다. 저 삶은 불신으로 잘라내졌으나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불신자와 믿는 자와 불신자, 잘라내졌다. 필요 없으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지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는 잘라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 독사 삶의 자식 살며 네 삶이 나쁜 삶인데, 나쁘다는 단어 얘기 나옵니다. 나쁜 삶인데 어떻게 선한 삶을 전함이 가능한가? 왜냐하면 입이 마음에 넘치면서 나오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보문에서 나오는 것으로 선한 삶을 내던지고, 나쁜 사람은 나쁜 보문에서 나온 것으로 나쁜 삶을 내던지다. 속삭이지 마시고요. 마가복음 8장 1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삶의 누룩과 헤로데스의 누룩을 주의 깊게 보아라. 주의하여, 아까 살펴봐라 하는 단어가 주의 깊게라는 단어는 호라오고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로 지금 사용됐습니다. 두 번째
13절 봅니다. 오히려 누구의 오늘날이라 초청되기까지 각자 나를 조차 내 자신 삶을 위로하라. 이는 내 삶에서 나온 누군가 죄의 속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오늘날이라 초청되기까지, 누구의 오늘날이라 초청되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누구든지 오늘날이라는 그 세메론이 초청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이라는 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어느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을 말하는데 누구나 거기에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에 초청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묶어서 오늘날이라 초청되기까지 이렇게 표현했어요. 각자 나를 조차, 각자 나를 조차 한 날, 두 날, 세 날, 네 날, 다섯, 한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나를 조차 내 자신 삶을 위로하라. 왜? 그 나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들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는 내 삶에서 나온 누군가 죄의 속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죄의 속임으로 완고해지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이 초청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서는 세메론이라고 했고 히브리어로는 요미라는 단어 앞에 하관사를 붙여서 하요미라고 했어요. 근데 하요음을 영어로 번역을 뭐라고 했냐는 거 보니까 this day라고 했어요. today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건 잘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the day 또는 this day라고 했어야 맞죠.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했고 우리 한글로는 오늘날이라고 더 요물 하요물 오늘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걸 관심 밖에 두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2장 13장 13절을 보면은 누구의 오늘날이라 초청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신 삶을 위로하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1장 8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저 삶에게 마비의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오늘날까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오늘날인데 그 날까지 마비의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육체 안에 오시지 않으면은 결단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세메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로마 12장 1절 그런즉 형제 삶아 하나님의 연민 삶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몸 삶을 대만족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내 삶의 합리적인 섬김이다. 초청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에게 제공하도록 내 삶을 가까이 초청한다. 가까이 초청한다. 예. 이게 가까이 초청한다가 파라 칼레오예요. 초청한다는 단어는 칼레오고 가까이 초청한다가 위로하다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가까이 초청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까이 초청한다라고 13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자 나를 조차 내 자신 삶을 가까이 초청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날과 더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서 머물지 말고 여섯째 날로 더 가까이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날이 그에게 초청되는 거죠.
살전 5장 11절 이로써 서로 삶을 위로하고 하나에 이루고자 건축하라. 내 삶도 그같이 행한다. 서로 삶을 위로하고 파라칼레오 이에 이루고자 건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이 건축되는 것처럼 건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의역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위로하고 초청하고 가까이 초청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건축하라. 건축하는데 건축자재 보고 너가 알아서 집을 지어라 그러면 건축자재가 집을 짓습니까? 가서 다듬고 끌질하고 가서 마치고 또 못질하고 뭐 이렇게 그 자재와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 집을 완성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완성했을 때 보람이 있죠. 내 삶도 그같이 행한다. 포이에요. 만들어진다고요. 이어서 이는 네 삶에서 나온 누군가 죄의 속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죄의 속임을 당하면 그렇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죄에게 속임을 당하면 그렇게 완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 속임이라는 단어는 하파테, 완고하다는 단어는 지금 여러 차례 나왔어요. 스클레리노 여러 차례 나왔어요. 완고하다, 강팍하다 또는 이런 말로서 번역하기로 했죠. 로마서 7장 11절 왜냐하면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여 넘기고 계명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죄가 계명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나를 속이는데 그게 언제냐? 넷째 날, 다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후계는가 정직이들이 결국은 누구예요? 사탄의 종으로서 그들이 우리를 속여 넘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그냥 다섯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그 죄가 계명으로 인해서 기회를 타서 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들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고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완고해져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는 나는 그거 안 듣겠어. 그건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한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단해져 가지고 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는 원인 중에 너무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굳어져 버렸을 때 또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산사태가 나는 거는 뭡니까? 물을 땅이 너무 많이 흡수해 가지고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산이 그래 붕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산사태라고 그러는데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비가 너무 많아서 그 토양이 그 물을 흡수하지 못할 때 또 많은 홍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래로 막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땅이 너무 단단해져 버리면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걸 완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너무 굳어버렸다.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 툭툭 튀는 거예요. 툭툭 튀는 거. 우리가 그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고 거기다 물을 달궈 가지고 물을 이렇게 뿌리면 팍팍 튀듯이 그런 상태를 완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계명으로 인하여 기회를 취하여 나를 속여 넘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살해했다.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정말 삶이 예민해야 돼요. 어? 진짜 저게 사탄의 메시지인지 하나님의 메시지, 성령의 메시지인지 아주 예민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넷째 날, 다섯째 날 아예 그냥 거기서 털을 그냥 팍 주저앉아가지고 여기가 조사원이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이런 차원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속여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속임. 마태복음 13장 22절. 내 밭의 얘기죠. 가시밭의 얘기입니다. 가시살매에 이르고자 뿌려진 자도 이 자가 말씀을 듣고 있으나 이 현세의 걱정과 부요의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결실치 못하게 된다. 예. 이 현세의 걱정, 부요, 속임 이런 것들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그것들이 말씀을 덮어버려서 우리 저기 논밭 이렇게 어귀에 보면은 막 넝쿨 식물들이 막 이렇게 요즘 막 칡넝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 뿌려진 그런 씨앗들은 싹이 났어도 결국은 햇빛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결실치 못하고 죽잖아요. 그런 것이 가시밭이에요. 그래서 이 현세의 걱정, 현실 문제예요, 사실. 현실 문제를 피하고 갈 수는 없죠. 그러나 부딪혀라. 뭘로 부딪혀? 감사함으로 부딪히고 이로함으로 부딪혀라. 그렇지. 그거를 걱정거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은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임으로 넘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통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상담하거나 어디 가서 뭐 말씀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러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7절. 오랜 기한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을 여기서 듣거든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된 바와 같이 그가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 작정하신다. 정신을 어디다 놓고 있어요?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이 히브리서 4장 7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히브리서에서 반복 언급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반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완고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에게서 속여서 죄의 속임으로 그래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놨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의 교리 아닙니까? 그 교리가 뭐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결단코 그러한 복음이 여섯째 날 오늘날이라는 입장으로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이단이네 그런다고 완고해져 팡팡 튀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원어로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지금 죄의 속임으로 완고해졌어요. 완전히 다져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져진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요. 씨가 나겠어요? 그냥 말라 비틀어지지.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다시 어느 날을 또 오늘날이라 작정하신다고 현재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욤을 언급하는 셋째 날도 언급했고 넷째 날도 언급했고 다섯째 날도 언급했는데 그 하욤이 히브리어로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라고 번역했어야 맞는 거예요. 그 날은 뭐예요? 당시의 오늘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셋째 날에 오늘날이 아니고 넷째 날에 오늘날이 아니고 다섯째 날에 오늘날이 아니고 그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와서 오늘날이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욤이라고 정확하게 그 날이라고 표현했던 거 맞아요. 근데 거기서 오늘날 그러니까 그게 셋째 날 오늘날이 셋째 날 어느 날이 어느 날 넷째 날 어느 날이 어느 날인 줄로 착각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늘날이 다가와서 그의 음성이 들릴 때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완고해져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14절 왜냐하면 만약 내 삶이 실체의 시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스의 동료 삶이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이걸 언급을 했죠. 만약 애한 내 삶이 실체의 시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실체 이걸 본체라고도 했어요. 히포스타시스 시작 아르케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텔로스도 완성이라는 단어 여러 번 나오고요. 메크리스 오랜만에 나오네요.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카테코 지난번에 나왔어요. 크리스토스의 동료 메로코스 삶이 되는 것이다. 자, 이 만약이라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만약이라는 단어는 가정법에 쓰이는데 만약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만일이라 하기도 합니다. 먼저 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만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단일적인 어떤 가정을 할 때, 한 사건,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그 사건을 언급할 때 만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단어는 보편적인 가정법을 쓸 때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노래 유행가 가사 노래 중에 만약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런 그 가사 노래가 있어요. 그때 만일이라고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건 좀 노래 그 가사가 좀 이상하냐. 만일 나에게 하늘이 천년을 빌려준다면 이상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거를 같은 뜻이지만 애안이나 애안이 만약도 되고 만일도 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단일적일 때는 만일, 보편적일 때는 만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예요. 이 실체라는 단어입니다. 히포스타시스 여기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 삶이 실체, 소망하게 된 실체, 너희가 소망하게 된 실체를 만났는데 그 실체를 시작이 누구요? 아르케.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아르케요, 텔로스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말 그대로 시작부터 완성까지예요.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걸 장악하고 있다면, 붙잡고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하게 된 삶의 실체요. 보지 못하게 된 삶의 사실에 대해서는 책망이라고 그랬는데 시작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봤던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시작부터 텔로스까지 완성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을 완성해 나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는데 그 말씀이 미완료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완성까지 가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내 안에서. 그런데 피조물이 내인데 내 안에서
이런 상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게 피조물이 하나님 될 수 없다고요? 그런 식의 그 어떤 그 죄의 속임을로 가지고 그들을 완고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성도들한테 가 물어보세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거예요. 100명 중에 100명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초청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생각에 완고하게 돼 있다면 오늘날은 그들에게 가지 않는 거예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그들에게 오지 않는다고.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왔어도 못 잡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완성에 이르고자 텔로스에 이르고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이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그렇죠. 완성이 언제 도착하느냐?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감각기관까지, 지구 전체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머리에만 들어왔던 것이 거기에서부터 마음에까지, 그리고 그게 어디요? 감각기관까지 퍼져야 돼요. 그때를 오이쿠메네까지 증명에 이르고자 복음이 전파됐다, 선포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텔로스 완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완성까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하는 없는 거예요. 그 완성까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이 뭐뭐까지라고 하는 전치사가 헬라어에 세 번 나오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메크리, 오늘 쓴 게 메크리예요. 메크리는 종착점을 나타냈는데 몇 군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메크리가. 그리고 아크리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중간에 언제까지, 무엇이 될 때까지,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보통 우리가 쓰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아크리. 근데 헤오스라는 단어는 그것도 뭐뭐까지인데 그건 범위나 구간을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할 때 그때 헤오스를 썼어요. 그래서 범위나 구간을 나타낼 때는 헤오스, 그냥 뭐몇까지 할 때는 아크리. 그러니까 시작은 좀 불분명하죠. 언제 시작된지 몰라. 그렇지만은 언제까지 해라 할 때 그때는 아크리를 쓰고, 이제 마지막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이때는 아까 완성까지, 텔로스까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메클이라는 단어를 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장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장악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붙든다는 말은 굉장히 소극적인 거예요. 붙든다는 말은 이게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붙든다는 개념도 있고,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을 붙든다는 개념도 있고, 이제 붙든다 하면 이런 것이죠. 바지가랭이를 붙든다. 뭐 이런 거예요. 치마자락을 붙든다. 이런 어떤 그 좀 애원조의 의미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장악이라는 건 뭐냐? 전체를 다 파악하고 통솔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부서의 장으로 임관이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서를 장악하고 리드해 나가려면, 첫째, 그 부서가 하는 역할, 현재 하고 있는 역할, 그 부서의 기능, 그 다음에 거기에 요소에 박혀 있는 인적 인물들을 전부 다 낱낱이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그 리더의
권위가 서고 그 부서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서를 장악하지 못하면 물과 기름이에요. 밑에서는 계속 반발을 하는 거죠. 그걸 장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내 손아귀에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좋은 땅 안에 있는 자는 좋고 선한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삶이니 그걸 모든 것을 다 말씀을 장악했다고. 그 장악하고 인내 안에서 결실한다. 장악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저기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를 모르잖아. 근데 무슨 것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건 며칠 있으면 그 해결될 거야. 저쪽에 뭔 일이 터질라래? 야, 그거 좀 가서 해결해. 이렇게 모든 일이 선점하기도 하고 또 후발적으로 또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장악이 됐을 때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장악이 안 됐을 때는 뭐예요? 은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뭐 문제가 터지면 그것만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니다 보면 그냥 세월 다 가버렸어. 문제 터지는 거 막다가 그냥 세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자는 먼 거리에서 뭐 감찰하면서 그걸 전부 파악하고 있고 누가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 누구를 파견해야 될지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그게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그래서 총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 것이 장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악이라는 단어는 카테코 초청 동료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여 내 삶의 동원의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달아라. 예.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크리스토스의 동료 삶이 된 것인데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하늘적인 초청의 동료 삶이라고 이런 표현했어요. 하늘적인 하늘에 연관된 하늘에 관련된 하늘에 접촉된 그런 초청된 동료 하늘에 초청된 삶을 살라고 초청된 동료 삶인 거룩한 형제 삶이라. 오늘 이제 히브리서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형제 또는 동료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3장 15절로 17절.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완고하지 말라.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번째 15절. 말씀 받음 안에서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들었다면 반발 안에서처럼 내 삶의 마음삼을 견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이 좀 많이 어렵죠. 말씀 받음 안에서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서 들었다면 반발 안에서처럼 내 삶의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 받음 안에서라는 왜 그렇게 번역했을까요? 레고라는 단어가 말하다예요. 근데 말하는 것을 이제 수동태로 부정사로 썼어요. 부정사 수동태로 썼으니까 말하다니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할 것인데 말을 받은 거지. 말씀 받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그 부정사 또 전치사 뭐뭐 아내가 또 하나 있었죠.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서 말씀 받음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말씀 받을 때에 만약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서 들었다면 반발 여기 이제 앞에서는 언급했는데 반발이라는 단어 없었어요. 근데 반발 안에서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고쳐 쓰다면 이런 얘기예요. 반발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어디에서 광야 안에서 그렇게 반발했잖아요. 그렇게 반발했던 것처럼
내 삶의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반발 때문이에요.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 거. 반발. 파라 피크라스모스. 이거 반발이란다는데. 야고보서 2장 23절.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초청받았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그러니까 말씀 받은 것이나 진배 없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채워졌으니 말씀 받음 안에서 말씀 받을 때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에 말씀 받음 안에서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처럼 이게 이제 인용구예요. 그저 광야 안에서 그렇게 반발했던 것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반발이라는 단어가 파라피크라스모스가 여기 한 벌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반발하다 한 번 쓰이고 반발이라는 단어 한 번 명사로 한 번 쓰이고 동사로 한 번 쓰이고 두 번 쓰였어요. 반발하다는 다음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 4장 7절. 히브리 4장 7절도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랜 기간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그러니까 아까 15절에 지금 오늘날 반발하면서 완고하게 했던 것은 넷째 날 얘기고 이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신 건 다섯째 날에도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넷째 날에도 그랬고 다섯째 날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다섯째 날 오랜 기한을 결합하여 다비드 안에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내 삶이 그의 음성에서 듣거든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다시 어느 날을 오늘날이라고 작정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도 오늘날 다섯째 날도 오늘날을 언급했다고요. 그날 히브리어로는 그날 그래서 우리가 한 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은 뭘 배우느냐?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완고함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순종함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함을 배운다는 얘기는 복종하고 달라요.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는 거절을 해야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복종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도 복종하고 사탄의 말도 복종하고 둘 다 복종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다 복종하네. 거부 안 하고. 지금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순종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란 말로 하지만 복종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완고하게 되지 않아서 정작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에게서 너희가 들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낚아채 해야 되는 거예요. 람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낚시질하는 자가 그 미끼에 입질하는 그 물고기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낚아채듯이 그래서 아감에 걸리듯이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음성이 들려올 때에 정말 람반하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그게 연습이 돼 있어야 돼요. 다섯 날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 복종을 하기는 하는데 어째 그 진리의 말씀이 올 때는 복종 안 해요. 또 뭐 희한하죠. 교회에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에서는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아멘 아멘 해. 그게 복종이에요. 그러던 자들이 그렇게 복종까지 순종을 넘어서 복종까지 하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이 딱 던져지면 딱 거부해. 퉁 튀기는 거예요. 반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 광야에서 반발했던 그 DNA가 다섯째 날 말에 다섯째 날에 여섯 날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면 그때 반발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16절. 왜냐하면 어떤 삶이 듣고 반발하였느냐. 이제 언급을 합니다. 이제 15절과 16절 연결해서 봐야 돼요. 오로지 모세스로 인하여 아이굽토스에서 나온 모든 삶이 아니더냐. 넷째 날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삶이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대한 것을 이제 물으면서 질문조로 답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그때 광야에서 넷째 날에 그렇게 반발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반발이라는 단어는 파라 더하기 피크라이노예요. 쓰게 하다. 피크라이노가 쓰게 하다. 그래서 피크라이노, 파라 피크라이노 하면 동사가 되고 반발하다가 되고, 파라 피크라스모스가 되면 반발이 됩니다. 근데 이건 여기 지금 15절에 한 번, 16절에 한 번, 하나는 명사, 하나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0절. 저 삶이 아론에게 언급하되 내 삶에게 하나님을 만들라. 보세요. 넷째 날에도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 만들어달라는 게 신이라는 단어예요. 신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저 삶이 내 삶에 앞서 갈 것이다. 왜냐하면 아기프토 땅에서 내 삶을 인도해 온 이 모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내 삶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신의 산에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론 네가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야 송아지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으면서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들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그게 반역적인 교리인지 모르고 지금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추구했던 것을 모델로 삼아서 그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단들이 교주 역할을 하면서 자기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같이 됐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됐다,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사탄이 그 모델을 통해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거기에 우리 다섯째 날 기성교회가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속임에 완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는 그때 거부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17절. 그래서 그가 40년을 어떤 삶에게 실증했더냐? 황량한 곳 안에 넘어진 시체 삶인 죄 지은 삶에게 아니겠느냐? 아니겠냐? 황량한 곳, 40년이라는 테사라콘타 헤토스 40년입니다. 이게 묶인 삶이에요. 묶인 삶. 묶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증이라는 단어는 프로스, 지난번에 나왔죠. 프로소 크티죠. 크티죠. 황량한 곳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4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사, 하나님이 돌이켰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가 마음을 돌이켰어요. 야, 얘들 안 되겠구나. 돌이키사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 삶을 넘겨주었다. 모세에게 노병을 만들어서 달라, 높이라 해가지고 그거 섬기라고 줬다고. 그거 섬기라고. 하늘의 군대, 해달 별, 그거 섬기라고 줬다고. 그 해달 별 만든 게 넷째 날 만들었죠. 그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연관된 얘기예요. 이는 예언자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삶이 광야 안에서 40년 삶을 도살한 삶과 희생 제물 삶을 내게 드리지 않았고, 몰록의 장막과 내 삶의 하나님 내 삶의 신 램판의 별을 떠받들었다. 저 삶이 절하라고 모형을 만들었으니 나도
내 삶을 바벨론 저편에 이주시킬 것이다. 광야 안에 내 삶의 조상 삶 안에 증명의 장막이 있더니 말씀하신 이가 모슈스에게 그가 보았던 표상을 조차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분부하셨다. 여기에 광야가 두 번 나오는데 이 광야도 에렌모스인데 황량한 곳으로 바꿔줘야 돼. 히브리 3장 10절. 그로 인하여 내가 저 세대에게 실증을 느껴 언급하시되 3장에서도 10절에서 언급하고 오늘 지금 17절에서 언급합니다. 저 세대에게 실증을 그래서 느꼈다고요. 싫어했다는 말은 처음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싫어한 거예요. 그때 싫어했다는 말을 쓰고 실증을 느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거 하지마. 그럴 땐 자꾸 하거든, 반복해서. 그래서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는 정말 호흡 불면 넘어갈세라 그렇게 참 조심조심 데리고 나왔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거든. 얘도 안 듣고 저도 안 듣고 반발하고 시험하고 가늠하다가 원망하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때 그냥 혼쭐을 냈어요. 하루에 23,000명씩 죽였어. 그래도 이놈들이 반발하거든. 그래서 이제 아예 실증을 느꼈어. 안 되겠다. 가짜 하나님인 사탄한테 얘들을 위탁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자 하늘의 군대 섬기라고 저 삶을 내어줬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노병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길을 들고 높은 길을 들고 이동할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길을 인계받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 그 군대는 뱀의 군대예요.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늘의 군대가 이게 사탄의 군대라고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하늘의 용들이 땅으로 떨어져야 될 그놈들이라고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나팔 뗄 때, 인 떼고 나팔 불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해달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시 분정해 놓은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넷째 날 사실 나는 그걸 지금 그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에게 칠증을 느꼈다고. 저 세대에. 이어서 황량한 곳 안에 넘어진 시체 삶인 죄 지은 삶에게 그 실증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황량한 곳이라고 번역한 에레모스가, 에레미야가 광야입니다. 여성 광야이고, 에레모스는 형용사예요. 광야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지금 광야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앞전에 사도행전도 그렇게 번역을 했고, 조금 전에도 내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고쳤는데 안 고치는데요. 히브리 7장 42절 44절에도 광야로 나오는데 광야를 황량한 곳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황량한 곳이 뭐냐?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게 형용사로서 황량한 곳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 황량한 곳, 한적한 곳, 그렇게 고쳐줘야 된다. 에레모스. 근데 전부 다 에레미야도 광야,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인 에레미야도 광야, 에레모스인 형용사도 광야, 전부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저도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거 여러분도 고치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곳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모스는 넘어지다는 피프토, 시체라는 단어 딱 한 번 쓰는데 콜론, 그렇게 죄 지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 삶의 우월한 삶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으니 황량한 곳 안에서 저 삶은 쓰러졌다. 이 고린도전서와 황량한 곳인 광야와는 별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넷째 날에 해당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이 10장의 넷째 날을 인용한 겁니다. 그 황량한 곳 안에 쓰러졌다. 우월한
우월한 삶 안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실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삶은 그것에 썰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로 10절도 계속 봅니다. 저 삶이 어떤 삶같이 내 삶도 음행하지 말자. 저 삶도 한 날 안에서 23만 3천 삶이 넘어졌다. 또한 저 삶이 어떤 삶도 저 삶에서 어떤 삶도 시험했고 뱀에 의하여 멸망한 것 같이 내 삶도 그리스도스를 시험하러 나오지 말자. 또한 저 삶에서 어떤 삶도 불평하였고 파괴자에 의해 멸망한 것 같이 네 삶도 불평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음행하다, 시험하다, 불평하다 하루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실증내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분정된 것을 섬기도록 뱀을 높였고 뱀의 군대가 돼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이어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그걸 알아야 돼. 아, 우리가 지금 위탁교육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 중에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이렇게 안테나로 이렇게 감청해서 하듯이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복종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넘어서 복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 때 그들은 반발하고 완고하게 튕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히브리서 13장 18절로 19절. 불신앙과 불설득은 그의 쉼에 이루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다. 지난번 마지막 글에 우리가 맹세한 부분이 나오죠. 일곱 번째 18절. 그래서 그가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였으니 불설득하던 삶이 아니거든 어떤 삶이겠느냐. 이 18절을 지난주에 12절 다음에다 써놨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멀리 써놨어 또. 그래서 그가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한 거예요. 쉼이라는 단어는 카타파우시스예요. 안식이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이르고자 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했다. 엄리오 했습니다. 쉼이라는 단어를 볼까요? 쉼. 쉼은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이라고 잘못 번역해 놨는데 히브리서 시편 95편 1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 쉼이라는 단어를 안식이라고 번역했는데 메누하가 아니라 메누하. 내 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메노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메노라는 일곱 촛대를 메노라라고 그러고 이거는 메누하입니다. 그걸 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서 4장 3절도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설립 때부터 일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쉼에 들어오려면 내 음행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 언급한 바와 같으니 믿고 있던 삶은 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삶은 쉼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음행 안에서 맹세한 바와 같다고. 너희들은 죽어도 못 들어온다고 이렇게 맹세했다. 지난번 우리가 3장 12절도 맹세 안에서 언급했죠. 이어서 불설득하던 삶이 아니거든 어떤 삶이겠느냐 계속 말씀하셨는데 쉼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있고 불설득도 있는데 그 불설득이란 단어가 아페이테오예요. 페이테오가 설득하다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부정사 알파가 접두돼 가지고 불신앙이 됩니다. 아피스티아. 아니야. 아페이테오. 불신앙은 아피스티아가 되고 피스티아 앞에 접두가 알파가 접두돼가지고 불신앙은 아피스티아가 되고 불설득은 아페이테오예요. 그래서 달라요, 두 단어가. 그래서 지금 불설득도 나오고 불신앙도 나옵니다. 이 불설득은 18절, 불신앙은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불설득은 아페이테오. 베드로전서 2장 8절, 믿지 아니하는 삶에게도 걸림돌과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으니 말씀에 불설득하던 삶은 걸려 넘어지게 그에 이르고자 그의 저 삶이 배치되었다. 반석이 배치된 이유는 불설득당하는 삶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불설득됐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불설득하던 삶은 걸려 넘어집니다. 결국은 그 나의 쉼에 들어올 수 없다. 나의 쉼은 언제요? 일곱째 날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19절, 내 삶도 불신앙을 인하여 들어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내 삶도 불신앙을 가지면은 그 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앙이 있는지 살펴야 된다니까. 응? 지금 누가 한 얘기예요? 파울로스가 한 얘기예요. 파울로스가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우리도 그만 아니에요. 내 삶도 그만 아니에요. 우리도 불신앙을 인하여 들어가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다. 그러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날에도 불신앙이 있을 수 있고 발동할 수 있고 일곱째 날에도 불신앙이 발동할 수 있다고요. 내가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 지금 19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다섯째 날에 지금 머물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온 여섯 날에 건너온 자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너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건너온 자들에게도 지금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다섯째 날에만 특정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오늘날에 들어온 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여기는 아피스티아예요. 내 삶도 불신앙을 인하여 쉼에 들어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블레포, 보고 있다고. 그런 자가 있다고. 그런 자가 있다니까요. 그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있다고 지금. 블레포. 로마서 11장 20절. 좋다. 저 삶은 불신으로 인하여 잘라졌으나, 아까 나왔던 얘기죠. 너는 믿음으로 선 것이다.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게 지금 로마서니까 어때요? 지금 너는 거만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여섯 날에 들었었다고, 일곱째 날에 들었었다고 거만하지 말라는 얘기. 마태복음 24장 4절. 그리고 예수께서 답변하여서 삶에게 언급하셨다. 누군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주목하라. 여기는 주목하라고 번역했는데 살펴보라 그런 얘기예요. 블레포. 누군가 네 삶을 미혹하지 못하게 살펴보라. 뚫어지게 이렇게 살펴보라는 얘기. 블레포. 직관.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뚫어지게 보라는 얘기. 살펴보라. 어쨌든 오늘 다섯째 날에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완고하게 하지 말고, 넷째 날에 반발했던 것처럼 완고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그래야만이 내 쉼에 들어올 수 있다. 일곱째 날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삶도 불신앙을 인하여 들어감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 오늘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안에서 불신의 마음, 나쁜 마음이, 불신은 뭐예요? 나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 불신하다는 거 언급돼 또 됐어요. 불신의 나쁜 마음이 누구 안에 있는, 누구 안에 언제든 있지 않을까 살펴보자. 만약 내 삶이 실체의 시작을 완성까지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크리스토스의 동료 삶이 된 것이지만 오늘날 네 삶이 그의 음성에서 들었다면 반발하듯 내 마음 삶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저들은 황량한 곳 안에 넘어진 시체 삶인 죄인인 불신앙과 불석자는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고 기억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